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 우리 앉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여건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따르시는 예배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모습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떠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명도 예배의 구역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시간 맛볼 수 있도록 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고 달리고 다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달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음을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나를 믿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시 믿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시 믿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수천 년 전부터 범죄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며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랬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으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시험을 묵상하며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양한 공동체 모습이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 산부까지, 그리고 1, 2, 3, 4교구, 다문화 공동체, 브리치 공동체, 중직자, 교육자들, 각기 다른 연령과 문화와 모습, 직분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이삭교회에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 결혼, 직장 등 각기 다른 삶의 고민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살아가기에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버지께 아뢰고 우리의 욕심과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인도자, 찬양으로 섬기는 자, 방송실에서 섬기는 자 모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분야를 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찬양팀 싱어 세션 방송. 네, 우리 통영 선교회 가서도 방송으로 섬겨주셨던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르심 앞에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율동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율동팀이 구성이 되고 이제 율동팀 활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신나게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율동팀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기도원 모임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각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넣지 않았던 이유는 유튜브로 외부로 이것들이 송출이 되기 때문에 개인 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넣지 않았으니까요.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예배위원회 광고입니다. 이삭교회 발자취를 추억하고 기억하고자 예배위원회에서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 많은 사진들이 있으실 건데요. 최장호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앞에 또 자막이 나올 거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함께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절망의 회복은 들음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는 사진 아마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 사진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네, 이 사진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이시는데 정말 중요한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특징이 무엇이 있죠?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신 참여자 예배자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예배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또한 이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천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생겼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장면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다. 두 번째, 예배하다. 세 번째, 예배 본다. 이 세 가지의 워딩 중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던 워딩은 어떤 것인가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나 오늘 예배하러 갈 거야. 나 오늘 예배 보러 갈 거야. 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의 워딩입니다. 지금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평상시에 즐겨 사용하시는 워딩이 무엇인가요? 네,
질문은 대답에 대해서 손을 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부분, 예배 보는 부분은 사실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바른 표현은 예배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이자 공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참여해야 되는 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구경꾼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다입니다. 예배 드리다는 인간적인 측면만 부각됩니다. 예배 본다라는 보다의 세 번째 의미, 네 번째 의미로 그 의미를 살려서 예배 본다라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하다라는 표현으로 앞으로는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 혼자 예배자가 이 시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적인 교감이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왔고 배워왔고 생각해왔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한번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실래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영어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 공통된 속성입니다.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뭘까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데려오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합리화시켰던 영역들 다 배제하고 제외하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관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혹시 룻기 많이 읽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쵸? 룻은 누구고 오르바는 또 누구며 엘리멜렉은 누구고 나오미는 누구일까요? 룻기는 많은 성경 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이유들이 있겠죠. 룻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중간에 룻기를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룻기 앞에는 사사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자기가 만들어놓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이 아니라요, 반반 걸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판단으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배경에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땅이요? 그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주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는 정말 큰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내가 약속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어디요?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12장에서 13장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자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과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그럼에도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다른가요?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과 다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추구했던 그것을 위해서 나갔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혹 이런 모습이 저에게만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 우리 세대는 흉년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97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죠. 우리는 흉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장님 세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뒤에 번떡 일어나셔가지고 아니라고 하시는데, 근데 조금 더 윗세대이십니다. 60대, 70대 세대에 아마 그 보릿고개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2007년 전에 있던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팀에서 말씀 카드 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진짜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2007년 1월 첫째 주에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뽑은 카드의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뭐 기도하면 응답한다,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막 이런 걸 뽑았는데 저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뽑고 혼자 간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좀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들만 넣어주시지 왜 고난이라는 말씀을 넣어놓으셔가지고 그걸 뽑게 했냐라는 마음으로 2007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고 11월 달에 아버지께서 태안에서 저희가 굴 양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m 되는 쇠파이프를 바다에 이제 해머로 박으면서 그 굴 양식의 틀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바다에다가 그 쇠파이프 5m짜리 박는데 아버지가 잡고 계셨고 그때 이제 도와주시던 분이 해머로 있는 힘껏 딱 쳤는데 해머가 그 쇠파이프를 비껴나가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손가락이 완전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입원하시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 12월 7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태안에 기름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마을 이장일을 하고 계셨는데 병원에 계시고 한 달 정도 더 입원해 계셨어야 되는데 이 손을 꽁꽁 그냥 싸매시고 가슴속에 손을 이렇게 품고 퇴원하셔서 마을 이장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도 여전히 저는 학교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을 하시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이 단어처럼 이런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용납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절망이 어느 순간 나에게 확 찾아와서 나를 그 절망의 속에 끌어들이고 있을 때 이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리멜렉도 이 흉년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 흉년 앞에서 보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장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에 1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대략 한 134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연도를 한 2000년도로 2000년에서 1500년에서 2000년을 잡고 계산을 해보면, 그냥 저스트하게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10년에 한 번꼴로 흉년이 찾아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잦은 흉년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리멜렉도 그 흉년을 떠나서, 그 어려움을, 절망의 순간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 갑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하영 있지 않나요? 그쵸? 어디 계신가요? 하영, 준, 온유, 성은, 한나, 찬양, 이런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 여러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치? 부모님 교회 다니는구나. 똑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리멜렉. 멜렉은 왕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우리 이 친구들 스토리를 다는 아니지만 몇 명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여러 가지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처럼 엘리멜렉도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랐을 것인데, 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는 장면이 1장 1절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재물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싸우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하고 성경의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출처는 두란노 성서 지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애굽에 갔다 오면서 있었던 사건의 경로를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베델과 아이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냐고 움직였던 방향은, 롯이 움직였던 방향은 이 동쪽입니다.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지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말은, 그 롯이 움직였던 방향 동쪽을 기준으로 잡고 보면 네가 위로 올라가면 내가 아래로 내려가고 네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여건이 와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 하신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빼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이 약속을, 그리고 삼촌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동쪽으로 옮겨가서 소돔에 가게 됩니다. 동쪽,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방향도 동쪽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방향이 동쪽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그 쫓아다니는 것들을 피해서 잠시 들어갔던 그 동쪽에 오늘 누가 가고 있죠? 믿음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엘리멜렉 가정이 동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흉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버텼어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엘리멜렉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내가 엘리멜렉이었다면, 내가 절망의 순간이, 절망의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가장으로 섬겨왔는데 뭔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풀리기보다는 다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삼일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간사님 계시지만 간사를 10년 15년 하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의 20대의 모든 열정을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지금 30대가 지나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앞에 결과는 결혼 못함이냐. 이게 그냥 웃을 소리가 아니라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비슷하게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나의 생활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섬김의 자리를 놓고 떠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이것과 동일하게 엘리멜렉의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흉년이 든 그 베들레헴 땅에 끊임없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엘리멜렉처럼 살 길을 찾아 떠났을까요? 나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시입니다. 이 에브라시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곳이 에브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동네가 에브라시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땅이 에브라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에브라.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은 떠났습니다. 결코 엘리멜렉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나에게 이런 절망이 오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버티기보다는 나라도 떠났지 않았을까.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엘리멜렉도 이와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으로 이사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버텼어야 했나요?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인가요?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사를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저 살 길을 찾아서 왔을 뿐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10년쯤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캐치하셨나요? 1절에서는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주인공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그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관점이 이동하고 주인공이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성경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고 5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았다. 심판에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사별에서 살아남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흉년이 들어서 그저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사했는데 죽었습니다. 오자마자 남편이 죽고 그랬으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다시 아차 하고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10년 동안 더 모압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마치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제가 수능 9번 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참 저도 놀라셨네요. 저는 수능 9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삼수하고 떨어지고 나서 제 고향인 태안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한양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5시간 이상 매일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하다가 삼각김밥 하루에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먹고 버티고 새벽에 교회 가서 오뎅국과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걸로 버티고 주말에는 형들이 누나들이 사주는 밥으로 버티고 그렇게 살면서 딱 하나의 목표, 합격해서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자랑이 돼서 고향에 돌아가겠다 했는데 삼수 끝나고 딱 떨어지고 나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가족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한 그 죄책감에 한동안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혹시 나오미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지나면서 정말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박완서 작가 아시나요? 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작가의 이름 박완서. 그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내게 말입니까? 이 박완서 씨의 남편이 죽고 나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1년 정도의 시간이 났을 때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손을 흔들고 나갔던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남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말하기는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그랬다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이 애통함을, 이 죽음을 아들에게 투영시켜서 아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의 그 절망, 누구의 절망? 나옴의 절망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요.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리생 아시죠? 네, 스리생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간접적으로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지했던 남편이 이사 오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의지했던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나오미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나오미의 심경을 언급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절 한 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들을 묵상해보고 그 시간들을 속에서 들어가서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 큰 깊은 절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안에 이야기는 못하지만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무엇이 희망이 될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조차 눈물조차 메말라 갔던 그 상황 가운데 룻은 6절의 말씀처럼 행동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동사 세 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동사 세 개. 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네요. 5개입니다. 5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번역하기 정말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가 쓰인 문장들을 다 별해 놓고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결과 이 단어의 의미를 섬세하게 돌보다 주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모압 지역에 있었던 나오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듣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동사가 사용되는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며 주목하실 때 사용된 이 단어는 그 용례에 의하면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요구하는 동사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주일에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듣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정말 대한민국의 10만 개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오늘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말씀은 듣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4명, 3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은 그 부르심 가운데 곧 생계를 놔두고 그 부르심 가운데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시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았던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해서 룻기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과 같은 이 말씀에서 나오미만 들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듣다라는 이 동사가 3인칭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있었지만 3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나오미만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통영선교가 끝나고 슬럼프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관계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좋은 배필을 주시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청년들은 있지 않냐한가요? 여러분, 그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때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찬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섬세함과 인도하심이 펼쳐질지 룻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나의 목소리가 귀에 다시 들립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일반적인 열심과 방법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세상의 논리로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경영의 논리와 효율적인 논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의 운영 방식이 교회를 운영하고자 삼키고자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틀렸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 절망의 순간이 와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딜 거야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고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피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오래 다니던 좋은 꼴 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청년답게 당당하게 그러함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을 들여 말씀으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장의 직분을 섬길 때 나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앞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며 버틸 때 최종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임원분들, 부가장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듣고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에 풀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서, 벗어날 수 없어서, 벗어날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저도 오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나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알고 계신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삶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미어집니다. 주여,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뽑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마지막에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연단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공동체 안에 절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공허함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서서 일어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납득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 믿는 청년으로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층에서 만나요.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가슴을 주가 주신 마음으로 우리 긁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몸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들은 이 천국문을 향해 다리 세대 우리의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내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는 주님 오시리라.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고생하셨습니다.